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그렇게 하죠. 들리시나요? 여기서가 제가 잘 안 들리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바라기는 저의 능력과 한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큰 위로와 또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시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종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보스턴에 오기 전에 잠시 한국에 들렸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두 분의 사랑이 아주 깊었던 그런 아름다운 노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동창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다녀오자마자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혹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우는 거야? 하고 했더니 한참을 울고 난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글쎄, 동창회를 갔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웃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지금 안 웃으시는 분은 지금 웃으시는 분들한테 예배 끝나고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읽어드린 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당황스럽고 또한 황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본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경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예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또한 무사람을 섬겨야 하느니라 라고 두 번째 예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3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인간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과 친척 혈연 관계였어요. 한국에서는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혈연도 있고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끈끈한 게 아마 혈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혈연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또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누가복음 그 이전에 어떤 일이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니게, 즉 이것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불같았던 것 같아요. 아주 천둥처럼 큰 소리로 우레를 바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번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 지역 사람들이 길을 막았던 거예요. 당신들은 이 길을 못 갑니다. 당신들은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으니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입으로 하늘을 명하면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져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물론 잘못된 그런 확신이지만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뿐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 두 제자는 3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영어로 하면 whatever예요. 제가 항상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뭐 먹으려면 whatever, 뭐 이랬던 적들이 왜냐면 그때는 제가 예전에는요 짬짜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결론은 whatever 라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그 whatever는 주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은 분명했던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37절에 보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전하는 이 이야기,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또 하나는 주의 좌편,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건축 설계사가 갖는 공통점인 불만과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의뢰인이 집 설계를 의뢰를 해요. 그리고선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은요, 의뢰인은 자기가 그려놓은 도면을 갖고 와서 그 도면에 대한 세심한 손길과 함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해 주는 정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잘못을 범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위대한 건축자인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만은 정작 그분의 뜻을 묻고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 주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터치만 해주시면은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의 도면에 맞춰서 주님께서 그냥 동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모르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을 아시고선 다시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9절에 보니까 이 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Yes, I will take it.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이 예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황당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의 세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15년 전, 이제 14년 마치고 15년 들어갔는데요. 파송을 받을 때 그 파송 예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며 파송의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제가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실지 모르겠는데 형님이 나오니까 아우두마중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마 나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막 그 파송을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되고 감동되었는지.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볼리비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볼리비아가 불가리아인 줄 알았어요.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유럽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남미였었어요. 이렇게 무식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진짜 그 파송 예배를 받으면서 주님, 이게 분명히 저에게 볼리비아를 보여주셨고 이제 남미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남미는 저에게 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남미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파송 예배 때 했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야, 너 그 정도 그릇 아니야. 너 그냥 볼리비아, 그것도 지금 저희 있는 데는요 시골 구석이에요. 거기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복음만 전하고 와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남미를 내게 주옵소서 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볼리비아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꿈으로 그곳의 사진을 너무나 모르는 상황에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리비아에 저 보내신 건 확신을 합니다. 근데 남미를 보여준 생각은 한 번도 안 드는데도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그 불타는 믿음과 열정 때문에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예배당도 크고 멋지게 짓고 학교도 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 이 생명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드리리다.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지에 제가 도착을 해보니까는요, 제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했는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곳에서 하려는 그 사역이 막힐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가 얼마나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던가 하고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 데는 처음 사역한 곳은 도심지였어요. 지금 한 20만 정도가 사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거기서도 한 6시간 떨어진 아주 오지에 제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가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위험했던 적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산이 얼마나 되지 산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볼리비아는 최소한 한 12,000피트 이상이 돼야지 우리는 그냥 산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것은 전부 다 언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뭐가 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타이어 하나가 앞쪽으로 쭉 먼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가다가 벼락도 맞고요. 거기는 우기철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1년에 3개월 오는데 그때 낙석도 많아가지고 큰 돌이 떨어지면요, 하루 이틀을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자고 돌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어려운 데를 보내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들을 저한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놀랄 준비하고 들어보세요. 한 번은 그 산길을 제가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핸들이 빠진 거예요. 미국에서 토를 로스된 차들이 와서 고쳐서 쓰는데 잘못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차가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건강하게 보이죠? 저는 건강해요. 지금도 건강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총 맞아도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핸들이 빠지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말이 6시간이지만 그 6시간이요, 미국으로 치면은 한 80마일 뿐이 안 되는 거리예요. 거리는요 130km, 140km인데 그거를 6시간을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막 강도 지나야 되고 바위를 지나야, 길도 없는 데도 지나야 되고 막 그런 길을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 미국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설명하자면요, 살기는 보스턴에 살면서 목회는 워싱턴 DC 가서 목회하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인들에게도 참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들판이었어요. 텐트를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참 너무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나마 그래도 목사 안수도 받고 미국에서 신학도 마치고 목회를 하다가 부르심을 봐서 그 시골 오지에 가서 제가 하는 기도가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길도 험하고 또 멀고 제가 여기 상주하면서 이 영혼들을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저로 하여금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요.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보내시는 것,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 모든 걸 바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정작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난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만 잘해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황당한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너무나 속이 근데 선교사는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못난 간증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사랑하는 비전교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보를 보고요 당황했었어요. 2019년 표어가 생명 있는, 또한 그 열정이 있고 생명과 꿈과 열정이 있는 그 비전교회라는 그 제목을 보고서 말이에요, 당황을 했어요. 제가 당황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생명과 그 열정과 그 꿈이 있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니, 생명과 열정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뛰고서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가야 될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고,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싶었고, 나가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꿈을 접어야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이 마셔야 될 그 잔과 받아야 될 세례에 대해서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를 조심해서 하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조심해서 하세요라고 권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진 그 생명에 대한 열정과 꿈이 예수님을 비록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담대하게 드리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순교의 잔과 또한 그 고란의 세례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스 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큰 대가 치러야 합니다. 야고보의 경우는요,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불같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요한의 경우는 말이에요, 평생 동안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됐던 거예요.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한 여자들도 소위 요즘 말하는 씨월드에 가서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그것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해야 됐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는 비록 그가 천둥과 같고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일부 크리스찬들은 말이에요, 잘못된 패러다임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즉 오늘 나오는 그 마셔야 될 잔과 받아야 될 세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꼭 인류대학에 가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과 연구나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직장에도 승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가지고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보기보다는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설계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포기하고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도 없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두 손과 팔에 못을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야 되는 부끄러움과 고통까지도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나 중심적으로 믿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형통 중심의 형통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가 받아야 될 잔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세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상급은요,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적으세요. 천국의 상급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건 결과물이지 목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생활에서 마셔야 될 잔과 세례가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셔야 될 잔과 제가 받아야 될 세례는 여러분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의 것을 마시고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prepare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 파송 전에는요, 제가
찬송가 490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주여 지난 밤 꿈속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는요, 제가 마셔야 될 잔과 받아야 될 세례가 뭔지 모르고 그냥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실수와 실망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에 무서워지게 되었어요. 두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그 초기에는요, 제가 찬송가 490장을 절대는 다시 부르지 않으리라 결단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왜 지금 다르냐면요, 그 꿈은 제가 꾸는 것, 저는 꿈을 제가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꿈은 여러분이 꾼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꾸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제가 꿨다고 할 때는요, 제가 그 일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찬송가 490장을 즐겨 부릅니다. 주여 지난 밤 꿈속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잔과 세례가 있다면요,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티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견디는 것을 그만두게 만들어요. 실망하고 그것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같았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가 마셨던 잔과 그 세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일성전을 짓고선 그 또로또로라는 지역인데요, 고창안바에서 6시간 떨어진 조그만 동네예요. 여러분, 한 40가구 되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말이에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10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교회 한다고 했냐고. 그런데 왜 저 같은, 제가 고급 인력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말이에요, 저 같은 고급 인력을 이렇게 보내놓고 교회를 세우라고 세웠더니 10명도 안 되는 교인 가지고 저보고 목회하라고요? 얼마나 실망되었는지 몰라요. 좌절되고 고만두고 싶었고,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짐을 싸려고 10대 번이 아니라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말이에요, 놀랄 준비하세요. 주일학교 학생만 지금 한 8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남의 교회라고 안 놀라시죠? 그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아직 그 버티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에 그곳에 선교센터도 지어지고,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 교회가 거의 5에이커 되는 땅이에요. 진짜 믿음이 크군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5에이커 되는 땅에 엄청난 그 40명 모이는 그 조그만 동네에 이렇게 큰 교회를 해놓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한 150명 들어가는데 전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도 남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못하러 저렇게 크게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에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40개 정도 되는 리가 한 108개 부락이 있어요. 그 108개 부락 가운데 예배당이 있는 곳은 단지 5개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현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배당이 없는 103개 부락을 향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세례고 그것이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교회에 주신 생명과 열정과 꿈이 있는 비전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잔과 세례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대가가 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주님께서 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편하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버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과 받아야 될 그 세례를 기쁨으로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 우리가 마셔야 될 주님의 주시는 잔과 받아야 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실족하지 않으므로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